오늘은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20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십자가와 부활을 양대축으로 하죠.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살아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몸의 부활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몸의 부활 안 믿고 영의 부활만 믿는 자들도 있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성경의 기록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자, 불신자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성과 모순되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은 더 깨어 있어요. 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이성이 좀 마비가 돼요. 왜? 종교라는 것은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이죠. 덮어버린 거야. 한자로 보면 볼 시자 위에 갓을 씌워놔버렸어. 보지 말고 따라가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데, 신앙은 이성이 깨어 있고 더 민감하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하죠. 우리 손발톱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어린이가 자라고 그러죠. 자,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믿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의 나머지 모든 내용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뒤에 뭐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거죠. 자, 예레미야 32장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 뒤에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만들었고.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도 있었죠. 자, 그래서 주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장에 개입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황이 아무리 처절하고 절박하고 회생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일거에 역전이 되죠. 순식간에 상황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딱 개입하면은. 이런 상황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아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믿음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0절 보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자, 여기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되, 부르짖어 이제 울부짖는 거죠. 울면서 부르짖는 거. cried. 울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아주 간절하게. 눈물로서 부르짖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봅니다. 눈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흘릴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메마른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보고 있다면은 혼들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부르짖음, 눈물의 기도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른 자세이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눈물의 대언자라 불리죠. 그만큼 눈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사역했던 이 대언자 예레미야, 뻔하게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호소합니까?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돈을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자, 예수님도 땅에 계셨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죠. 땀이 피가 되듯이, 피가 되기까지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읽느냐면은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말들을 잘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그랬죠. 오 주 내 하나님이여. 근데 보통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 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이 엘리야는 주여 어찌하여 가부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이래 안 했어요. 그냥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가부의 아들을 죽였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 죽음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 안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엄청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면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 안 하면은 오 주 내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찌해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섭리 안에서 지금 이 가부의 아들의 죽음이 일어났다는 거야. 예. 오준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가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예. 조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원망, 불평 이런 쪽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 어찌하여 주께서 그리 하시나이까 이런 것은 죄라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9절 20절 여기에 이제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는 로마서 9장 19절 20절 어찌하여는 올바른 기도 자세가 아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귀느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 가부에게 아들이 죽었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허물을 찾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 버렸는데 하나님 나를 어찌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맞아요. 그건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건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일으켰냐 이 말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20절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엘리야는 신약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이죠.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죽게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가 눈물로 울면서 부르짖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서와 상황과 이를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자, 마지막 시대에 지금 현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 울 줄을 모르죠.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울면서 기도되죠. 지금 엘리야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는 또 기뻐야 되죠. 울 때 울지 않고 기뻐야 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 현재 교회의 특징이다. 자, 둘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주 내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오주 나의 아버지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주 나의 아버지여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란 걸 부각시키게 된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런 걸 해야 되죠. 엘리야는 아버지를 하지 않고 오주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엘리야하고 맺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서 지금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나의 아버지여 주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걸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냐? 마땅히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실 분이 아닙니까? 이런 관계성. 이건 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모든 일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자, 20절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가부 아들을 죽임으로써 주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가부의 집에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 아이의 죽음과 가부의 집에 내려진 이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원망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근원이다. 이 죽음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죽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죽는다고 뭐 하나님 어떻게 원망합니까? 그럼 이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했죠.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옵니다. 그 도시에 재앙이 임하였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왜? 백성의 죄를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의 멸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주께서 하는 거죠. 주께서 아이를 죽이시고.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주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있죠. 이 고난을 탁 딛고 가면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시련이 또 옵니다. 시련이. 왜? 그럼 또 그 시련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이 한 단계 업되면서 또 그 시련을 딛고 넘어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 이게 믿음 생활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인생에도 그래요. 지금 고생하면서 뭘 하잖아요. 그 고생의 징검다리를 지나면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구원과 관계없이 인생살이에도 있는 것이고, 이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 생활에도 그런 게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망 재앙도 하나님 내리신 것이었죠. 자,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재앙이 뭡니까? 악을 창조했죠. 악을.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적어놓고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이게 재앙이 되는데 악도 창조하느니 나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했지만 마귀가 악을 선택함으로 죄를 지은 거죠. 아담이 악을 선택함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빛과 어둠, 평안과 악을 만들어놨어요. 악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뭐 죄 짓겠냐? 아니죠. 하나님은 악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평안을 만들었잖아요. 평안을 선택하면 되는데 뭘 선택해서 악을 선택해오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이제 해결해 주고 나에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구나.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딱 막혀버리고 원망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가요. 자, 넷째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가부를 변호했습니다. 가부를. 어떻게 변호했느냐?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머무는 집의 가부. 이 가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이 가부는 내가 여기서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가부인데 여기다가 재앙을 내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가부는 3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섬기고 있는 가부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이러면은 참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이 가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울부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기도해주는 이 가부가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죠. 관계에서. 우리가 사극봐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누구와 누구는 무슨 관계에 있다. 이 관계성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뻔히 다 아는 건데, 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알지만 말을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알지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진리들이 나오죠. 자, 엘리야는 마치 죽은 아이의 아버지라 된 것처럼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갖다가 그 시체 위에다가 3번이나 엎드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자, 구약에는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죠.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엘리야 이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례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는데 과연 살아날까? 뭐 이런 의심할 수 있는데 과거의 모든 전례는 다 부정하고 그냥 필요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뭐 과거에 어떻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어떤 암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뭐 계시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안 살려줄 수도 있어요. 꼭 살려줘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가부는 아이가 죽고 나면은 슬픔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또 인생을 좀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더 경건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살려줘도 그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엘리야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혼을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죠. 혼을. 죽음이란 뭡니까? 몸에서 혼이 몸에서 떠나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혼이 떠나 나오는데 이 아이의 혼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어 하나님께. 죽음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지금 떠난 아이의 혼을 다시 좀 그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오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 이 엘리야. 자, 그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할 일을 다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 예수님께 아뢰고 더 큰 걸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공급하심을 받음으로써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자, 22절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22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주님께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어려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어려운 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에 열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엘리야는 이제 실제 죽은 아이를 살리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예. 이러한 믿음으로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사실이 그렇죠, 사실이. 예. 자,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고 그랬죠.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욥기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 아까 말씀, 예레미야 32장에서 읽었고,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2절 한번 읽었죠. 자, 여기 보면은 아이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이제 부모님들이 뭐 돌아가신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먼저 이제 하나님 품에 가 있게 되죠.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죠.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이 땅을 떠난 성도들과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은 죽은 자들 먼저 살아나죠. 우리가 올라가고 거기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결코 우리가 슬퍼야 될 일이 아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23절,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라. 처음에는 죽은 아이를 안고 이제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살아난 아이를 안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죽음과 삶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죽음과 삶 사이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이 바로 그겁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야.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생명을 살렸죠. 죽은 아이를 딱 안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가 살려가지고 안고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돼. 이 혼을 좀 살려달라. 그리고 그 혼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삶과 죽음과 삶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행한 뜻을 통해서 정말 죽음과 삶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자, 어떤 혼이 있어. 이 혼이 지금 죽어 있어. 삶을 옮겨줘야 되는데 그냥 되느냐? 아니죠. 이 사이에 하나님과 그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 사이에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열왕기상 17장 24절. 17장 24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르소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예. 맨 처음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래 말했어요. 12절에서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면 맹세하느니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예. 처음 만났을 때에 몇 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고백했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 하나님의 사람을 고백했느냐? 그게 아니죠.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루 통에서 가루가 다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었겠죠. 그만큼 기적의 능력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제 죽은 아들까지 살아났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한 번 더 경험한 거예요. 한 번 경험을 더하면 더할수록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더 확실해져 가죠. 더 분명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다른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입증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면은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이 나오겠죠. 이 가부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또 이번 이 부활, 자기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죽음과 삶 사이에서 그가 보여준 그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능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죽음과 삶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죽어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